계속 혀에 대해서, 입에 대해서, 말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말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일부분 같아도 우리 전체를 움직이고 말의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자라 그렇게 계속 증거하고 있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으로 계시고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시고 그리하여 우리 심령이 그 말씀으로 화답하고 기뻐하고 고백하고 찬송하고 그리고 우리의 입이 열리고 또 찬송하는 또 말씀을 증거하는 이런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어 생활 또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친히 들려주시고자 하는 것을 경에 기록하여 우리가 새기도록 또 가르치도록 증거하도록 전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혀와 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훌륭한 그러한 표현의 기관입니다. 우리가 입으로 먹고 마시고 이것은 1차적인 것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생리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혀와 입은 그저 맛보고 먹으라고 있는 그런 기관만 아닙니다. 바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입술을 열어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 찬송의 도구로 우리의 혀를 주시고 입을 주신 것입니다. 물론 꼭 신체적으로 우리가 입이 열려 있다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은 아닙니다. 말하지 못하여도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습니다. 얼마 사람들이 강팍한지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거룩한 기간을 우리에게 주셨어도 우리가 그저 찬송치 않고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그렇게 우리가 영접하고 기뻐하지 아니하니까 돌들로도 찬송케 한다. 돌들로도 애치게 한다. 오죽하면 그런 말씀으로 우리를 깨닫게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산길을 가거나 또 힘들 때 산책을 하거나 그때 오늘 찬송하듯이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항상 인도하시고 이렇게 찬송하면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그분네 이렇게 우리가 입술로 찬송하면 우리의 마음이 따라갑니다. 우리의 온 영혼이 움직여서 그럴 때 우리의 이 혀에 입에 찬송은 그리고 우리가 마음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고백의 말을 우리가 또 토설할 때 그때 우리의 심령이 아주 기뻐하고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타락한 인류의 혀와 말은 사르는 불이요 죽이는 독이다. 뱀의 혀로 유혹에 넘어가서 우리가 죄를 짓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죄로 모든 인류가 죄 가운데 있는데 그렇게 보면 죄의 시작은 바로 거짓의 압이라. 이 입에서 나오는 말의 거짓으로부터 유혹을 받고 그리고 우리가 죄를 짓는 그런 인류의 타락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뱀의 혀가 무섭다고 하고 뱀의 그 날름거리는 혀를 보면 다 징그러워하지만 정말 무서운 거는 사람의 혀입니다. 사람의 새치혀가 무서운 것입니다. 사람의 혀는 온갖 것을 만들어내려고 하고 또 속이려고도 하고 그런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죽이는 독이요 사르는 불이다라고 야고보서에서 강한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 혀에 무슨 독이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혀가 말로 사람을 죽이는 독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혀에 무슨 불이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혀, 입을 통한 그 말로 사르는 불이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보았지만 작은 불씨 하나가 이 뒷산을 다 죄로 만들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것이 바로 우리의 말이다, 혀다, 입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로 사람들은 화살을 쏘는데 거기에 독을 묻혀서 쏘는 독화살이 되고 불을 당겨서 쏘는 불화살도 되고. 그래서 사실 이 말을 우리가 삼가고 말은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은 말. 헬라어로 율로라고 하거든요. 유라는 겁니다. 유가 좋다는 뜻입니다. 그래, 유포니라면 좋은. 똑같습니다. 헬라어가 똑같습니다. 나쁜 소리라면 카코폰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영어로. 헬라어도 마찬가지예요. 좋은 소리는 율로기아라고 합니다. 율로기아. 그러니까 오늘 여기 찬송이란 말은 좋은 소리라는 것이요. 좋은 소리. 좋은 소리. 율로기아. 그러니까 좋다는 뜻이요. 로기아, 말. 여러분, 우리가 영적 예배인이다라고 로마서 12장 1절에 너희 몸을 산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영적 예배다라고 할 때 그때도 이 로기아란 말을 쓰는데요. 거기에서 나오는 말을 쓰는데 율로기아. 그러니까 이 유란 말이 참 좋은 말입니다. 여러분들. 참 좋아요. 좋은 말이에요. 복되기도 하고 또 착하기도 하고 선하기도 하고. 그야말로 또 이렇게 나무로 말하면 그냥 물이 맺혀 있는 참 좋은 거예요. 그런 말을 하라는 거예요. 그런 말이 사실 찬송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 하나님 앞에서 좋은 말을 안 하고 어찌 세상에서 좋은 말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듣기 좋으신 말이 아니고 세상 사람들이 좋은 말은 다 그거 속이는 거고 다 그건 거짓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듣기 좋은 말을 해야 됩니다. 그게 찬송입니다. 하나님이 듣기 좋은 말, 그 찬송을 해야 됩니다. 그 찬송으로 어떻게 보면 간혹은 그 찬송이 미련해 보이기도 합니다. 도무지 힘이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찬송이 로마를 정복했어요. 죽으면서도 사자 앞에서도 마지막 달려 죽으면서 거꾸로 달리고 그렇게 켜여서 죽고 그렇게 죽으면서도 찬송했다 이 말이에요. 좋은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이 미련해 보이고 힘이 없어 보이고 저 사람들 도무지 뭐냐 저거 저 참 무능한 집단들 저 예수 따라다니는 집단들 그러나 그 찬송이 복음을 이루었다. 이기려고 해서 이기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세속화로 속되게 세상의 지혜로 세상을 이기려고 해서는 결코 세상을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율로기아 찬송은 하나님이 듣기에 좋은 말, 하나님이 듣기에 좋은 말, 하나님의 계심과 그가 또 우리에게 복 주신가. 하나님의 계심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복 주시니심을 믿어야 할지니 히브리서 11장 6절에 그러한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 두드리는 자, 구하는 자, 찾는 자에게 복되게 하시는 것. 그것을 믿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사실상 이 찬송이라는 말은 하나님 앞에 좋은 말을 하는 것인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찬미하는 것인데 사실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좋은 말이 아니고서야 다 쓸데없는 말이에요. 다 쓸데없는 말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말로서 사람에게 유익하겠냐 이 말이에요. 그거는 다 위선이고 그러니까 간혹 요새는 그런 말도 많이 하잖아요. 칭찬하고 그런 말 많이 합니다. 또 어떻게 보면 또 코미디나 이런 게 있어가지고 그저 그냥 웃으려고 웃는 거죠. 무슨 의미로 웃는 것도 아니고 물론 그런 영역도 영 무시할 수는 없겠지만 그런 것만 가지고 우리가 기뻐하고 살 수는 없다. 그러한 속된 그러한 유희적인 즐거움으로 기뻐하는 그것은 일차원적이다 이 말이야. 그 사람을 겨우 시들게 한다 이 말이야. 그런 기쁨은 곧 사람을 허무하게 만들고 또 허망하게 만듭니다. 그런 기쁨을 자꾸 추구하다 보면
나중에 사람들이 막 마약을 하고 너무 이 심미적으로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너무 어떤 예술을 좋아하고 이런 것도 좋아하지만 그것도 사실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 앞에서의 아름다운 말을 듣고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말을 토설하고 하는 그게 없으면 결국 다 우리가 허망해집니다. 그래서 한 입에서 찬송이라는 말은 바로 하나님께 다가가고 하나님께 누리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여호와를 간구하고 그의 인자를 간구하고 그것으로부터 거꾸로 가는 게 바로 저주입니다. 저주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거슬리는 소리 또 그러한 나쁜 소리가 저주입니다. 그대로 저주인데 이 저주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을 멀리하게 하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게 전부 저주입니다. 뱀이 그 일을 한 거예요. 뱀이 그 일을. 하나님 같이 되리라라고 한 것이 가장 하나님을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피조물이 우리가 연약하는 우리는 하나님 품에 거하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성경을 다 보십시오. 하나님 뭘 기뻐하십니까?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고 자기에게 두드리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호와는 그의 인자를 간구하는 자를 기뻐하고 상한 심령을 받으시고 상한 심령은 뭐예요? 의지하는 거예요. 재물을 받으시는 게 아니라 의지하는 걸 받으시거든요. 하나님께 다가가는 것을 하나님이 좋은 소리로 듣거든요. 아멘. 하나님께 다가가는 것을 좋은 소리로 들어요. 하나님. 내가 잘났다고 내가 거창한 몸짓을 한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찬송은 하나님께 다가가는 경외 하나님 앞에 두려움이 없지 않지만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것이 찬송이라면 저주는 하나님을 멀어지게 하는 말은 전부 사실 다 저주입니다. 저주예요. 그렇게 보면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라. 그러니까 욥의 아내가 욥에게 그렇게 한 말이라든지 우리가 성경도 보면 항상 그렇다 이 말이에요. 이 전쟁이 다른 전쟁이 아니에요. 이 입의 전쟁이 뭐냐 하면 여호와가 어디 있냐 이 말. 너들 여호와는 산에만 있다. 이렇게 하고 전쟁을 한단 말이에요. 이방인들이. 우리가 사사기야 이런 데 보면 이스라엘의 신은 산에만 있다. 이런 것들이 뭐예요? 전부 여호와를 멀어지게 하는 너의 하나님이 어디 있냐. 이런 것들 전부 저주인 거예요. 저주. 바로 찬송은 뭔가 하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기생 라합이 바로 바산한 오 아모리아 시온 이스라엘 백성이 그저 무리지어 그 오와 비절이 같지만 여호와가 그들을 인도해서 친히 싸우시고 이기셨다. 그 이방의 여인 그 또 어려운 직업을 가진 그 여인의 입에서도 찬송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 구원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찬송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한 입에서 찬송도 나오고 저주도 나오고 이 한 입에서 두 가지가 나온다는 것이 바로 갈라진 뱀의 혀인데 이것보다 더한 것이 우리가 뭐 신앙생활하면서 뱀이 어떻다 뱀이 어떻다 그 맨날 통일교나 이런 데서 이야기하는 그런 것들은 다 쓸데없고 부질없고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 전부 이단들은 그런 거 이야기한다 이 말이에요. 뭐 뱀의 생리가 어떻고 또 이런 거 이야기하고 씨가 어떻고 우린 그게 아닙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한 입에서 두 가지가 나오는 것이 이거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11절에도 보면 어찌 단물과 썬물을 한 셈이 내느냐. 셈도 그렇게 하지 않는데 어찌 하나님의 형상을 한 우리 인생이 그렇게 하냐. 다시 9절로 돌아가 보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이런 인생을 해요. 우리 인생이 어떻게 보면 뱀의 혀보다 더 무서운 게 타락한 인간의 혀예요.
뱀을 무슨 뭐 간수하다 교활하다 그렇게 할 게 아니라 타락한 인류가 이 한 입에서 쓴물과 단물을 내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혀라는 것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찬송의 혀가 돼야죠. 찬미의 혀가 돼야죠. 축복의 혀가 돼야죠.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혀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야고보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하고 왜 자꾸 이 혀를 주제로 삼겠습니까? 행함과 이 말은 함께 간다. 행함과 말은 함께 간다. 우리가 말은 우리의 속을 드러내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의 속과 함께 가는 오늘 12절에 보면 무화과 나무가 감난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 이건 사실상 뭐 포도나무 무화과 감난나무 무화과 어떤 차별을 두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것이란 뜻이요. 다른 거. 그러니까 오늘 크게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입은 첫째로 저주도 하고 찬송도 한다는 거. 두 번째는 입은 다르게 이야기한다는 거. 다르게 이야기한다는 거. 그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꾸로 말하면 뭘까요? 여호와를 찬미하고 진리 가운데 진리 가운데 다른 말을 하지 말고 다른 복음은 없나니 그리스도의 복음밖에 없다 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는 다른 것을 낼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셈에서도 배울 수 있고 나무의 실과를 통해서도 배울 수 있다. 우리도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고 그렇게 얘기했습니까? 그런 동시도 있잖아요. 심은 대로 난다 이 말이에요. 심은 대로 나거든요. 그것을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찬송하는 입술이 돼야 됩니다. 여호와를 구하는 그 입술이 돼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심령이 아주 꽉 막혀 있을 때 우리의 입술이 에바다 하면서 터지면 우리 심령이 다 그냥 리포매팅이 됩니다. 다시 다 질서가 잡힙니다. 그러니까 찬송하시고 길 가다가도 찬송하시고 주와 함께 길 가는 거 기쁜 즐거운 일 아닌가. 어제도 저 산에 갔다가 내려오면서 조금 늦게 이제 올라갔거든요. 내려오면서 찬송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마음이 좋은 거예요. 편하고 찬송을 하니까 막 찬송이 나올 때 뭐 20곡 30곡만 나오지 않습니까? 막 연거 나와 그냥 아는 대로 찬송하고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이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야 그렇구나. 우리가 이 말씀을 부정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어떤 찬송과 저주를 맞세울 것이 아니라 빛과 어둠을 맞세우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빛이 어둠을 이기죠. 어둠은 빛의 얼씬도 못합니다. 어둠은 빛의 얼씬도 못해요. 저주는 찬송의 얼씬도 못합니다. 찬양하는 입술이 능력의 입술이요. 찬양하는 입술이 권능의 입술입니다. 우리가 권능을 갖고 능력을 가지려면 여호와를 찬양하는데 찬양의 제일 속성은 뭔가 하면 모든 찬송은요. 하나님께 바짝바짝 붙여뒀습니다. 지남철이 자석이 그걸 우리가 철을 당기듯이 모든 찬송은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모든 찬송의 공통점은 여호와를 가까이 하게 하는 거예요. 회개 찬송도 여호와께 나아가는 것이요. 송영도 여호와께 나아가는 것이요. 감사도 여호와께 나아가는 것이요. 고백도 여호와께 나아가는 것이요. 여호와께 나아가는 그것이 바로 찬송입니다. 찬송. 찬송이거든요. 여호와를 멀리하게 하는 것이 바로 저주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입술은 여호와를 기뻐하고 감사하고 여호와를 자랑하는 그러한 입술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이 입은 행위와 또 말씀과
구별되지 않습니다. 여기에 야고보서가 계속 우리가 나누지만은 정말 야고보서는 너머의 그러한 깊은 심오한 진리를 가지고 있다. 우리의 말과 혀는 그저 들리는 소리가 아니라 우리의 심령을 울리게 하고 나아가서 우리 심령에 키와 같고 이미 나왔지만 입은 그 배의 키와 같다. 그래서 우리 심령을 이끌어갑니다. 이끌어가요. 그래서 쓸데없이 안 된다는 말 하지 말고 괜히 한마디 해야 될 것 같은데 또 부정적인 이야기하고 그렇게 하지 말고 저도 좀 그렇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긍정적인 이야기하고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시니 다윗이 너희들은 무슨 병기로 나오지만 우리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하면서 한마디 탁 던지고 시작하는 그리고 골리앗을 그냥 가볍게 그냥 보고 물맷돌로 제압해버리는 그 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이 내 안에 넘쳐야 되고 말이 내 안에 넘치려면 에바다 귀가 열려야 되고 먼저 들어야 말씀을 들으니 입이 풀리고 귀가 열리니 입이 풀리고 말하는 것이 분명하게 되었더라. 에바다 먼저 귀부터 열려야죠. 귀가 열려야 입이 풀리고 말하는 게 분명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설교 들어야 되고 말씀 읽어야 되고 그것이 바로 야고보서 증인의 삶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입에 단물을 주셨습니다. 마라의 썬물을 단물로 만드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단물로 주셨어요. 우리 안에는 원천이 흐릅니다. 생수가 흐릅니다. 내 배에 생수가 가득합니다. 아무리 꺼냈어도 마르지 않는 생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것을 밝은 것을 매일 우리가 우중충한 어떤 하수구에 흐르는 물같이 그런 마음으로 그런 입술로 살아서야 되겠습니까? 저 높은 곳에 근원된 생수에 찬송을 하고 그런 원천에 용솟음 치는 그러한 하나님의 기쁨 가운데 그것을 우리가 입술로 표현하고 찬송하고 그것이 바로 야고보서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말씀을 주셔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입술이 찬미의 입술, 송영의 입술, 여호와의 성물을 찬양하는 입술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끝까지 소망을 붙드는 그 입술의 찬미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한날 주일 복된 날 또 주를 찬송케 하시고 우리의 일상이 찬송이 되게 하시고 여호와여 여호와여 여호와를 찬미하는 그 할렐루야의 찬송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하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오늘 한날 예배 가운데 주님 인도하시고 주장하시고 친히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